오늘 역대하 32장 본문이 있는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그 당시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위기를 잘 극복해낸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민족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를 중심으로 민족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자, 성경이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를 좀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와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가 우상을 섬겼고 왕의 위치와 역할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나라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섬겼던 우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운동을 해나갔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32장인데요. 역대하 32장이 시작되기 전에 역대하 31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을 성경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신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자, 히스기야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신앙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민족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신앙인 왕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역대하 3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앞부분의 성경을 좀 켜주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역대하 32장부터 1절부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역대하 32장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말은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했던 믿음의 일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상을 타파했고 민족을 신앙으로 깨우려고 했었고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시켰고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했고 믿음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세우려고 애를 썼으면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고 정상적인가 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시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야지 정상적일 것 같은데, 역대하 32장 1절 아까 나온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그가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나라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실수과 잘못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잘못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경우 같은 경우가 문제이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요, 왜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삶을 누구보다 힘써서 오늘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 그런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의 위기가, 환난이 왜 찾아옵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면 만나게 되어지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위기의 때에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누구보다 힘써서 살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런 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보십시오. 100이면 100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이고 탄식이고 좌절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룬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히스기야가 낙심했더라,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그 인생을 포기했더라 라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원망하고 손을 놓고 저주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얘기를 보니까 그런 것 없고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3절 말씀을 화면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멘. 위기가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출해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가 하면 당시 유대 이 나라는 물이 참 귀한 나라였습니다. 당시는 성경을 봐도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은 우물 하나를 가지면 상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물이 아주 귀한 시대였고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말이죠. 물이 참 귀한 그곳이었는데 기온샘이라고 하는 저수지 물 근원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온샘에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그 물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서 저 샘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온샘을 막아버리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화면에 역대하 3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굳건히 쌓았습니다. 성벽 바깥에 외벽을 또 쌓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무기를 만들도록 해서 그 무기를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또 적군들이 코앞에 와 있는데 기온샘을 막아버렸고, 또 성경 자료를 보면 지하에 500m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절이 나올 수는 있죠. 절망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좌절과 절망에 포로되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평한다고 위기가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일 용기가 있거든 죽을 힘을 다해서 살 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우리가 힘 안 든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린 자꾸 잊고 사는데요.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잘 생각 안 나시겠지만 태어날 때 생각해 보시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뚫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유치원 때는 힘 안 들었다고요? 유치원 애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힘들어 죽겠답니다. 유치원 가는 게.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쉽게 다녔나요? 그때도 스트레스 많고요. 맨날 짜증내고요. 그래서 문 쾅쾅 닫고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대학 갈 때도 시험 본다고 힘들었습니다.
시집 장가 갈 때 얼마나 힘들었나요? 짝꿍 못 만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었고, 시집만 보내면, 장가만 보내면, 그러고 났더니 애들 봐야 된다고 또 애들 데리고 와서 또 몇 년씩. 여러분, 힘들지 않은 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다고요? 경제도 정치도 국제 외교도 아니요, 옛날에도 힘들었습니다. IMF 때도 힘들었고요, 코로나 때도 힘들었고요, 예전에도 계속 힘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어 왔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원망만 하고 한숨만 쉬고 살겠습니까? 힘드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또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자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역동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회가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그 프로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농구선수 출신인 방송인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한 프로가 있더라고요. 남다른 삶을 살고 남다른 열매를 맺고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인생 얘기를 듣는 프로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픔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쯤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결국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인생의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새와 물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가 저 하늘에서 보니까 땅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 예외 없이 날마다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늘 나는 참새가 땅 위를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물새에게 참새가 물었답니다. 물새야, 물새야, 너는 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니? 물새가 보여 대답을 했습니다. 참새가 물었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날마다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니? 그랬더니 물새가 대답했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새도 안다니까요. 물새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나.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때는 전부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같아요. 말 것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말은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 기분을 믿습니다. 내 감정을 믿습니다. 내 상상력을 믿습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도 좋지 않은 거고,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도 좋지 않은 거고, 내 상상력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하나님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기분을 신뢰하지 말고, 부질없는 상상력을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얘기로 돌아가서 히스기야는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화면에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저래야죠. 위기 상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 그 어떤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짧은 팔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불평이 중단될 수 있고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의 삶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도대체 히스기야에게는 이 평안과 이 담대함이 어떤 확신으로부터 일어났을까? 괜한 소리가 아닐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평안을 주게 했는가, 담대함을 주게 했는가, 그 확신의 근거를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있지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히스기야는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저 말씀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능력되어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었던 겁니다. 자기 감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을 제어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신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부풀려진 헛된 상상력을 신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보다, 헛된 상상력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 주신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우리 아내의 몸이 어떤데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식으로 그렇게 재단하고 받아들인다니까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말씀을 채색하고 재해석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 결론을 아시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감정 붙잡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경험 붙잡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내 상상력 붙잡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요. 위기의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때 최선을 할 수 있는 노력도 경주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렵고 약해지니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끝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혼자 기도가 힘드시거든 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내 믿음이 짧고 1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거들랑 권사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목회자에게도 목사님 이런 중요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목회자는.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없다는 말씀을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암담한 나의 내일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수르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시다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아수르를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포기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성벽도 쌓고요, 외벽도 쌓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수로도 만들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뒤돌아보면 찬송의 제목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뒤돌아보면 더 없는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